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늘에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한 군사인데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쟁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이 싸움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인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업을 이제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시지 않으시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 임종시에 부러지면서 이 싸움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예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이제 그분으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이제 그분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에 꽂으셨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온 하늘은 구주의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이제 승리를 하셨는데요. 사탄은 그때 이제 이제 내가 내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임종시에 부러지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부러지점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그 세계에 참으로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속 사업의 성취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그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도 아주 요긴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승리의 열매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그 성격이 천사들과 이 타락하지 않는 그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은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재들도 이 사탄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사탄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탄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창조함을 받은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우주에 나타내는데 첫째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 범죄한 후에는 이 사탄의 속이는 능력은 더욱 기만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이 사단의 그 반역을 같이 참가한 그 3분의 1의 그 이 천사들을 쉽게 멸망을 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이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원칙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고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이유가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늘 회의에서는 사탄에게 이 사탄의 그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이제 주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정부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늘 우주가 다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반역을 유보하신 그 이유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 이 율법에 관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율법을 전복해서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 영광과 존귀를 누리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용하다, 즉 필요 없다라는 이 주장을 사단이 이제 했는데, 사탄은 이 하늘의 그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이제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세계의 우주 거민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천사들은 우주 거민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율법의 속박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 자신의 지혜가 이제 충분한 자신들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암시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리고 이 천사들의 모든 생각은 거룩하고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인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벨은 이제 하나님 면전에 있는 이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제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이제 퍼뜨리고자 나갔는데요. 사탄은 얼마 동안은 이제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제 가장해서 엄밀한 방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암시를 함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4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탄의 말처럼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부 그 자체를 전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바로 이 율법의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구조와 선지자 3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보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이 주장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 천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 주장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사탄은 사탄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무서운 주장입니까? 이것은 구조와 선지자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정부의 그 율법과 이제 질서를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의 그 조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과 질서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498페이지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사단의 주장처럼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이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그리고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 의구심을 이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천사들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또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또 아울러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 주장을 또 하게 됐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무자비한 분이시고 그리고 폭군이겠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쟁토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사단은 이 대쟁토의 초기에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뛰게 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있는데 대쟁토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이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심으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 육신으로 오셔서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시고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서 승리를 하셔야 이 사탄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제 송영받은 우리들이겠죠. 이들이 다 하나, 똑같은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성을 취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한 모양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성.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탄의 이 주장을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정말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이 아니고 다른 인성이었다면 정말 우리와 같은 이 사람 모양만 하고 안에 속성은 타락한 인성이 아닌 여자의 후손, 유전 4,000년간의 타락한 그 유전을 예수님께 다 받으셔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들이 다 타락한 인간들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전 법칙에 의거하여 볼 때 이 죄는 이렇게 유전이 되어 오는데 4,000년 동안 이 유전된 이 죄성을 죄성을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이 사단의 이 참소를 완전히 반박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키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많은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20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신 것과 같이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주장한 율법은 의롭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이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이 사단의 기만을 후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한 신성한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그 계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외에 인간들의 말이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전통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든 교회들을 통해서 만든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론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10가지로 이렇게 강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 중요한 10계명을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이 10계명을 한번, 10계명 중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신성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말 말씀 그대로 온전히 내가 이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한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측면에서 이걸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게 10계명 중에서 이 넷째 계명, 이 넷째 계명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넷째 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 한마디도 없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언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날은 바로 제7일, 제7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정하셨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날인데요. 이 제7일을 우리가 달력을 봐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7일을 이제 찾아보시면 일곱째 날은 이제 토요일이 제7일이라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제7일은 토요일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로 정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정말 지금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 사단의 기만에 속은 것인데요. 이것이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모든 교회들을 눈을 멀게 했는지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지금 모두가 따라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이 사실에 정말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97장 1절에 보시면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와 기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보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참으로 그 자체, 그 본질상으로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율법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제 사랑인데요.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다섯째 계명부터 이제 열째 계명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은 의롭고 그리고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창시자인 하나님과 같이 변경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466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분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고 품성이며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 우주의 법칙이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이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율법에 정신이 빠진 이 문자적인 율법의 그 순종은 정말 무익한 것인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재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충만히 채워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될 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이제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이제 찾으시러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이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이 온 우주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단의 참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그 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이 선악의 대쟁투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한 백성들이 속히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정말 선악의 대쟁투는 완전히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또 에덴에서 에덴으로 이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